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 구약 성경 시편 84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3면 시편 84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참일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은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서 이제 피곤할 수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이런 때 또 육신이 약하면 또 이 믿음 생활하는데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이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이 빛은 빛 안에 있든지 어둠에 있든지 이 빛을 드러내죠. 그런데 이 빛과 반대되는 어두움은 오직 어두움 가운데서만 어두움을 나타내죠.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죠. 오늘 이 시편 84편에 보면은 이 12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라는 말로 끝나지만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또 복이 있나이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시편 84편이 복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있죠. 성시로 읽어드린 요한계시록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우리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복이 있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참 독특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하신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정말 이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그랬는데 가난한 자가 복일까? 이 세상에서 다 물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부요함을 원하지 가난한 것이 복일까? 애통하는 거, 슬퍼하는 거,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복이지 애통하는 것이 복일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믿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진짜 복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구원과 생명 이런 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머릿속 그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복이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이해하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믿어지고 이해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혼의 거듭남입니다. 영혼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소욕을 쫓는 그 옛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전혀 다른 삶,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 바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 옛사람의 삶은 부요를 원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전혀 다른 삶, 바로 가난한 삶, 즐겁고 기쁜 것을 쫓는 그런 육신의 삶이 아니라 죄로 멸망받을 그런 죄악된 것들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삶. 원수들은 원수들에게 오른뺨을 맞으면서도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전혀 다른 그런 삶.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참 이것은 영혼의 거듭남이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게 될 적에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먼저 오늘 이 복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시편 84편을 통해서 보게 될 적에 하나님의 집과 관련해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집. 그러면서 1절 이전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지금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성막 생활을 할 때 그 텐트를 말하는 거죠. 사실 텐트는 뭐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장막 거하실 그런 언약궤가 머물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게 꾸몄지만 뭐 해달의 가죽 같은 것으로 덮었어요.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낮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그 지붕에 덮였다가 그 이슬이 내리면 그 시꺼먼 이슬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밤새도록 쌓였던 그런 먼지가 아침 이슬 때문에 자동차가 뿌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장막을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모신 집이 아름답다. 육선이 가득하고 부요함이 있고 평화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숫자보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가.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명예와 어떤 그것을 누릴지라도 그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고, 성도가 아름다운 것은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6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경건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기뻐하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교회는 거룩한 교제의 장소가 되고 기도와 찬양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죠.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8장 29절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기도하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의 그 전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떡, 우리의 육신의 그 곤비함을 채워줄 그런 생명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얼마나 사모하며, 그 사모하는지 영혼이 쇠약하고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어쩌면 이 시편은 그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대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자,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자유로운 환경이지만 그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정말 예배하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모슬렘권이 그렇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그런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배를 떠나서 그 탈북한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새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새들은 마음껏 날아서 이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이 가난하고 피폐한 이 북한 땅에서 마음껏 날아가서 자유로운 땅을 날아갈 수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이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단한 인생을 사는구나. 새들이 부럽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지금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들은 마음껏 날아가서 하나님의 그 전을 볼 수 있는데 나는 볼 수 없구나.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연이어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부럽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 그러면서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기죠. 뭐냐면 오늘날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거하던 그 자리에는 모슬렘의 그 황금돔이라는 모스크가 자리를 잡고 있죠. 또 우리가 그것만 아니더라도 이 신약 성경의 예언이 완성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통해서 오늘 성전의 무슨 의식법과 제사법 같은 것들이 완성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을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니 말씀할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자기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말을 하는가. 그런데 거기에 해석을 하기를 이는 몸된 자기의 그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헐라고 하는 건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체가 무너집니다. 죽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다시 살리십니다.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또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율법이 완성되어진 이 신약 시대, 은혜 시대의 성전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전이시고 또 그에게 속한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다. 그렇다면 바로 이 주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역사적으로 볼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성막 중심으로 살았죠. 성막이 이동하면 그러면 그들도 가게 되고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성막이 머무는 것으로 알고 거기 성막이 멈추게 되면 그들이 이동하는 것도 멈춥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죠. 그 성막을 통해서 제사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허물과 그 죄의 사함을 받죠. 성막은 특별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이 성막이 성전으로 변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죠. 역대기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로 이제 운반되어지고 구름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그런데 그 이제 성전이 점점 변해갑니다. 그것이 신약에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성전이 이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이렇게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늘 너희가 장사꾼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은 어떤 건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시다.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종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그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죠. 성전 그러면 우리는 건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건물로 얘기하는데 건물은 들어가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건물을 이해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한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마시며 그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런 이야기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모퉁이 돌이라고 말했죠. 이 모퉁이 돌은 뭐냐 하면 건물이 서로 이제 그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서로 연결하다. 서로 연합하다. 한마디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는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관계, 서로 연합하고 또 서로 연결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런 성도들이 서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받는 거지만 바로 성도들의 이 연합하는 그런 어떤 이 보여지는 이런 모임,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데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비밀이죠. 그래서 이 비밀은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이 교회구나. 우리가 뭔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거죠. 외국인들이 너희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 그럴 적에 우리 흔히는 불고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맛이 어떠냐? 고소하고 달콤하고 어떻게 말로 못하죠. 그러니까 먹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비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가 성전인가 이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의 말로는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비밀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찾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있을 때든지 또 우리가 공동체 어떤 그런 모임에 있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복인 것이죠. 5절에 보면은 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시온으로 가는 그런 큰 길이죠. 사실 시온으로 가는 길은 큰 길이 아닙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시온산은 대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는 우리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것처럼 골짜기가 있고 또 어떤 광야가 있고 근데 대로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다고는 그 기쁨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가까운 친구든지 또 멀게나 작게나 어떤 친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실 이민생활 우리가 다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마음이 기쁜 것이 만난다고 하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기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대로라고 말하는 이 말은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위로 올라가는 길이죠. 대부분 우리는 이제 그 지도상으로 볼 적에 더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항상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떤 도시와 또 도시 외곽 지역에 살 적에 그 도시에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네 집으로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올라간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바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렵지 않고 즐겁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그 기쁨이 없어요. 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참 이 공식적으로 볼 적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방으로 도로가 잘 돼 있고 또 다 자동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마음이죠. 마음. 아무리 시간이 있고 또 도로가 잘 놓여 있고 교통편이 좋고 또 자동차 편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있지 않으면 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항상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오늘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먼저 그런 말을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내가 원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사실 주님이 공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또 7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니라. 주께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주께 힘을 얻는다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께 힘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실은 내 힘으로 이 참 각박하고 이 불신앙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우리가 힘이 들어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있으면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지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또 그에게 떡과 물을 또 줌으로 말미암아 또 40주야를 이렇게 하나님의 호랍산까지 이르는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위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쉽지 않지요. 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가는 길에 거기가 사막 있고 막 그래요. 그냥 혼자 가는 길이 아니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뭐 짐승을 같이 데려가는데 사람도 목이 마르고 짐승도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운 길이죠. 그래서 그 순례자가 통과하는 그 시온의 길을 바카, 바로 눈물의 골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통과할 때 그곳에 많은 셈의 곳이 되게 하고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참 독특한 땅인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냥 이 모래가 많아요. 사막이라서.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모래의 성분, 모래 속에는 어떤 그런 그 유리 성분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 비가 땅 속에 스며들지 않고 그냥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나무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주변을 막아요. 그럼 비가 와서 흘러가니까, 땅에 스며들지 않고 흐르니까 거기에 천천히 스며들면서 그러면서 그 나무가 살아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웅덩이를 파놓으면 갑자기 비가 오면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니까, 물이 고였다가 이런 좋은 땅처럼 싹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드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 웅덩이에 물이 있으니까 그때 지나가는 순례객들이 그 웅덩이에 고인 물을 사람이 먹기도 하고 또 짐승들에게도 마시우기도 하고,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적에 이것이 바로 샘이 되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웅덩이를 파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길은 그 눈물의 골짜기지만, 그러나 그곳에 그 순례객들이 파놓은 그런 웅덩이에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공급하셔서 우리로 마시우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길이죠. 오늘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물의 가람을 채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막에서 샘을 경험할 것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곳은 사막이야, 광야야. 그곳은 물이 없어. 그곳으로 가면은 고달퍼. 그리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살기를 힘쓸 때, 그 길은 어쩌면 눈물 골짜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이죠. 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께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져야, 그 은혜를 가져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또 믿음의 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1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정직히 행한다고 하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모하는 거죠. 사모한다는 말은 열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 사람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막을,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은 목이 마르니까 물을 사모할 것이고, 광야에 그 참 배고픔에 놓여 있는 사람은 양식을 사모할 것이고, 인생의 길에서 참 빈곤한 자는 그런 어떤 뭔가 그런 부유함을 구할 것이고, 또 병든 자는 또 건강을 사모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 오늘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를 사모하고 그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시온의 그 영광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신 그분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것들, 바로 그런 성도들의 섬김이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성도들의 헌신이 아름다운 이 향기로운 기도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일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참 육신적인 일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적에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필요도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복된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처럼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심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축복이 주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또 주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으로 사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